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게 살아봅시다. 자, 오늘 잘 설교 말씀 들으시고요. 우리 이렇게 살아보도록 합시다.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어떻게? 이렇게요. 솔직하게. 돈도 좀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사람도 한번 돼보고, 그래서 또 주위의 가난한 자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도록 잘 살아봅시다. 꼭 테스트하는 것 같죠? 또 잘 살아봅시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해.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 둬도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라고 칭송받으면서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살아봅시다.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셋째, 이렇게 살아봅시다. 건강 잃고 생명을 잃으면 부귀도 명예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건강하게 장수하고 오래오래 잘 살아봅시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비결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비결의 답이 본문 말씀에 있어요. 자, 잠언 22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돈, 재물, 그리고 또 영광, 영예예요. 참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존귀를 얻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니라. 제가 잘 살아보자고 첫째, 둘째, 셋째 말씀드린 이것이 22장 4절에 지금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 다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솔직히 다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본문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보고 싶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이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이 이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 국어 사전에는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존중하는 거고, 또 성경 낱말 사전에 찾아보면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경외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굳이 앞에 또 겸손이라고 지금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겸손을 빼고도 충분히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이룰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겸손이라는 말을 더 덧붙여서 이렇게 하셨을까? 마음에 걸려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성경 사전은 다 찾아봤어요. NIV 성경, 영어 번역 성경,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 찾아봤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겸손함과 여호와를 겸손함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영광과 생명, 재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에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 그래서 그 말씀을 굉장히 오래 묵상하게 됐어요. 겸손함과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잠언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게 악하게 살면, 이렇게 의롭게 살면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그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된다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인과 의인의 비교만큼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만과 미련함에 대해서, 겸손과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잠언 말씀은.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복을 받는지 자세히 잠언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멸망만큼이나 교만한 자의 패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쌤쌤이에요. 제 경험상, 그리고 열왕기서를 우리가 전에 마을서 묵상하고 강의 설교했잖아요. 제 경험상, 그리고 열왕기서의 그 많은 열왕들의 경험을 볼 때,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경험들을,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교만이 우리 자신의 영역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건지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뭐가 진정 겸손인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은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뭐가 진정 겸손인지 알려면 뭐가 또 진정 교만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삶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교만인지를 잘 배워서 겸손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진정 겸손한 걸까요? 생각해 봅시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의 바른 게 겸손이기도 하죠.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착한 게 또 겸손입니다. 강전도사가 굉장히 지금 강한 긍정을 했습니다. 성격이 또 순둥이 같이 온순한 거. 그렇죠? 성격이 사나운 사람도 있고 온순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겸손일까요? 이런 것도 인격에 있어서 다 필요한 겁니다만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제 설교를 강전도사님이 컨닝을 했는지 아까 예배 바로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인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손에 권세와 권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돈이 엄청 많아요. 갑부예요. 마누라 하나 더 두고 얼마든지 여자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세컨도 숨겨두고. 그렇죠? 우리의 권세와 권력으로 얼마든지 나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인기 연예인이 인기가 있어서 광고가 들어왔는데 사채 광고, 그쵸? 뭐 그런 광고 골라서 해야 되잖아요. 닥치는 대로 인기 있다고 받는 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데 골라서 거절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가수 션. 그 사람 뭘로 유명합니까? 가수로 유명합니까? 기부하는 거로 유명해요. 광고 수익의 매덕을 자신의 거기 때문에 자신이 다 갖는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갖지 않고 내놓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멍청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같이 따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져주는 게 뭐죠?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으셨는데 안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말씀 한마디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으셨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겸손입니다. 이삭이 흉년 때문에 하솔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 거기 있으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어떤 게 더 쉽습니까? 흉년 때문에 이주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제가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으니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데 일찍이 10년 전에도 세울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세우지 못하게 하심을 알고 세우고 싶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안 세우고 있었어요. 안 세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힘들었겠습니까? 돈도 있고 설교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게 더 쉬워요. 안 세우는 게 더 힘들지. 한마디로 뭡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구약 열왕기 시대의 왕들은 하나님이 그 당시 왕들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신정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의 권세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나라 재산도 다 잃고 반역으로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영예도 다 잃고 목숨도 잃었습니다. 제명에 못 살았잖아요. 거의 많은 그 왕들이. 밧세바를 범하는 오점을 남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에 대해서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지 않은 왕이 다윗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 어떤 열심에 내가 잘 믿는다는 그 열심에 자만감에 신앙의 자만감에 빠져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고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세리와 창기들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합니다. 나는 세리가 아니고 창기가 아니라고 멸시합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실제로 오셨을 때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오히려 누가 알아보냐면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 했던 남편 6명을 갈아치운 누구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오히려 알아봅니다. 그렇게 모범생이고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 성경 공부 잘하는 박사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직분을 하나씩 깨차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리 자신의 삶에 내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과연 무엇인가?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도 주셨습니다. 참 민망하지만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 하도록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얼른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시지 않음을 알고 14년을 기다렸어요. 그 14년 동안 기다리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이래서 14년을 기다리게 하셨구나 깨달은 게 있다고요. 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노숙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서 사장이 되게 하고 가게도 얻게 하고 집도 얻게 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니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여겼습니다. 여길만 합니까? 안 여길만 합니까? 여길만 해요. 그러니까 제 믿음의 관점에서 전번 주에도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 믿음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며 주장합니다.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사람들이 제 믿음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미쳐서 노수자가 될 처지에 이렇게 해놓고 열심히 정말 가르치는데 기대에 어긋나. 그러니까 제 열심이, 제 헌신이 아까워서 속된 말로 열받아서 더 강하게 더 열심히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실패해요. 실패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실패하기 전까지는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죽어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뭘 배웠냐면 제가 전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옳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쁠지라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기고 수용할 줄 아는 게 능력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 실패의 끝에서. 근데 우리는 막 내 남편이 어떻고 막 내 자식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 성도가 어떻고 막 내 관점 기준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동시에 또 뭘 깨달았냐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모든 믿음과 가르침의 지식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주 절감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뭔가가 내가 잘라서 주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너무 뿌리 깊었어요. 근데 잘라서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저는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늠한 여인들, 창기들, 세리들을 향해서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는데 천국에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간다고 그러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못 알아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로 계세요? 성령으로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육신으로 왔는데도 하물며 못 알아보는데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알아봅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알아봐요. 유대인들이 잘못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본 것처럼 내가 잘 믿고 있는 자라고 자만에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 모습 그대로 자비와 긍휼로 섬기라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도 제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잘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크니까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실패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저는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열왕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열왕기 왕들과 같이 그 많은 열왕들처럼 그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사랑과 긍휼이 없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결코 그동안 잘 가르쳤던 게 아님을 제가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요. 겸손한 척 하면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사실대로 이것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라 그래서 아마도
설교단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서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늙어서 제가 이 담임 목회자로서 부교육자한테 사역을 물려주고 내려갈 때까지 제가 날마다 자주 할 얘기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자, 그랬으니 제가 일찍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세웠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문 닫았죠. 실패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노숙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는 영향력을 미쳤지만 겸손하게 그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영혼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실패한 겁니다. 지금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 가족들을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믿게 변화시키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능력을 행한다고 무슨 간증거리가 많다고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아슬아슬한 것은 제가 열왕들과 같이 그 허다한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실 때까지 제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겸손히 기다리면서 대체 이런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왜 도대체 아직 못 세우게 하시는 거야? 내가 뭐가 잘못된 거야? 이게 정말 창피합니다. 뭐가 잘못된 거야? 왜 못 세우게 하는 거지? 수없이 수백 번씩 반문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거잖아요. 나 세웠으면 교회 망했구나, 문 닫았구나, 실패했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창립 예배 3월 7일 날 드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날마다 외쳐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자신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나마도 제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만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교만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식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교만일까요? 이제 저는 사역자로서 그게 교만이었다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재물도 잃고 영예도 잃고 나중에 다 영생도 잃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가 한 4-5일 전에 제가 저희 교회 한 형제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음식을 잘 만드는 주방장이에요. 지금은 임시로 하고 있는 일을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두고 곧 식당에 취직을 하려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주일 성수 지키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주일 쉬는 식당을 찾아보라고 권했어요. 여러분, 다른 회사도 아니고 음식을 파는 식당이 주일날 문 닫는 가게 많습니까? 안 해요. 일요일날은 가게가 더 잘 되니까 대부분 다 19이 아니라 아마 20군데에 19개는 거의 다 문을 엽니다. 그 본인도 그 형제님이 저도 그럴 생각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원하는 식당은 주일날 쉬는 가게가 잘 없어요, 전도사님. 또
그런 가게는 월급도 적게 줍니다. 당연하죠. 월급도 적게 주고요.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천일 아울렛이 어떨까? 이천일 아울렛 안에 푸드점, 식당 많잖아요. 근데 주일날 문을 닫잖아요. 제가 그렇게 권하니까 거기는 그런 데로 너무 힘들고 예, 페이도 적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몇 푼을 더 받겠다고, 그리고 더 편하게 일하자고 하나님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겠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말씀도 배우고자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아이템도 주실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위에서도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일날 쉬는 가게 없을 거라고. 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치사하게. 그거를 결단할 때 주일에 쉬는 식당이 없어도 생기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 그렇게 또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의 분량에 있어도 전혀 괜찮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갑시다. 고생하지 말고. 권하는 것은. 전에 카센터에서 일하는 형제가 직장 때문에 주일 성수를 계속 못하고 수년째 카센터를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검소하고 아주 성실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쓰러워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형제가 너무나 검소하고 아주 성실한 형제니까 아버지 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안방이제 화장실에서 제가 기도를 잘 하는데 거기 집중이 잘 돼요. 화장실 안에서는. 그래서 걸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로 하여금 주일 성수를 하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전도사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형제를 위해서 복을 비는데 하나님이 내가 복 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주일 성수 하게 하라 그러셨다고. 그랬더니 그도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주일 성수 지키려면 그 카센터가 어디에 있었냐면 청와대 부근에 있었어요. 그 또 카센터가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 때부터 아들이 대를 이어서 카센터를 했기 때문에 60년 넘게 카센터를 청와대 부근에서 했어요. 일요일날 쉬지 않고 교대로 로테이션 하면서 직원들이 쉬면서 일을 했어요. 한 번도 일을 쉬지 않는 카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제가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직장을 뭐죠?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그 형제가 가장 역할을 하느라고 그렇게 어렵게 직장 다니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알아요, 알아. 모를 것 같잖아. 그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하다고. 일단 왔습니다. 두 번째 강전도사하고 진짜 때리지는 않고요. 그 강조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가 때리지는 않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나중에 너의 성실과 검소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아주 강권적으로 강력히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래, 그는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을 하다가 워낙 강력하게 강권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냐? 청와대 부근에서 찾아보니 영등포 쪽에 카센터가 많습니다. 그 영등포 쪽에 있는 주일 쉬는 카센터로 옮겼어요. 월급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삭감이 되죠. 당연히. 원래 옮길 때는 돈 10만 원이라도 더 받고 옮기는데 경력이 있으니까 3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찹찹합니까? 안 찹찹합니까? 찹찹해요. 지켜보는 저도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저도 순종해서 선포했을 뿐이고 그 형제도 주의 종 말을 듣고 순종했을 뿐인데 바라보는 저도 답답하고 그도 답답하게 이르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딱 석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만둔 카센터에서 주일날 쉬게 해줄 테니까 다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두 번째, 50만 원을 월급을 이전에 받던 월급보다 더 올려주겠다. 안 놀라시네. 그래요. 근데 진짜 기적이 뭡니까? 60년을 이어서 그 카센터를 일요일 한 번 문을 닫지 않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장이 운영하는 그 카센터인데 아예 그걸 계기로 해서 아예 우리 일요일 모두 문을 닫자 해서 문 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뭘 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잠언 21장 30절 31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요한을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요한께 있느니라.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주일날 이렇게 하면은 돈을 더 적게 벌고 그게 우리의 사사로운 지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사사로운 계산입니다. 근데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더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하나님의 모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김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총을 줍니까? 아무에게나 은총을 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고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또 뭐냐면 오늘 22장 4절 말씀. 자, 4절. 이게 뭐냐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보상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봅시다. 아멘. 제가 날마다 외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외칩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과 내 재주가 있다고 내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만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선택해 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합리화고 타협이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를 버린 신앙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우리를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결국 나중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5년, 10년 살아보세요. 내가 의지하는 거 다 잃어버립니다. 겨우겨우 살 뿐입니다. 전번 주에 가수 송대관 씨 간증하고 찬양 들으셨죠?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게 내 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다가 낭패당하는 인생 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려놓고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강전도사가 신학교 다닐 때 강전도사 얘기할 때마다 아마 속으로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실까. 강전도사가 신학교 다닐 때 제게 제자 양육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강전도사 어머니하고 매우 친한 그 목사님께서 신학교 학장님으로 부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장님의 배려로 인해서 강전도사가 그 학장님이 부임해 오시자마자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그것은 인본주의의 인맥을 통한 도움이지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왜냐하면 어려운 신학생이 한둘이 아닌데 한마디로 엄마 백으로 지금 장학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특별히 절친한 그 목사님이 학장으로 와서 엄마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장학금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믿음 아닙니다. 이거는 불법이고 편법이고 타협이지. 우리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게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가치관이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주의 종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학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이 끊어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제자 양육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끊어져야 하는데 그 길은 학장님이 바뀌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신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그 학자님이 바뀌길 기도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타당성이 있는가, 허락하실 수 있는 문제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학장, 교장 선생님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누가 바빠요? 교감이나 그 밑에 교사들이 바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학장님이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학장님이 바뀌어야 강전도사가 의지하는 저 돈줄 장학금이 떨어지니까 제발 학장님 좀 바꾸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저기 간증 드렸을 때 그 카센터 60년 넘게 일요일날 카센터 문을 항상 열고 영업을 했던 그 카센터가 그때에 문을 닫는 그 기이한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장학금도 떨어지고 부모는 사업이 안 돼서 망해갖고 미국에서 계시고 돈줄이 끊어졌어요. 누구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강전도사가 배운 게 뭐냐면 순종을 배워서 뭐를 얻게 됐어요? 사업체를 얻게 됐잖아요. 장학금 70만 원 그까지 얼마? 없을 때는 70만 원도 큰 돈이겠지만 그 당시 그 등록금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게 하려고 기도하는 게 쉬웁니까? 받는 게 더 쉽지. 안 받게 해달라고, 학장님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강전도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믿음과 순종으로 가야 되는지 배웠어요. 그리고 얻은 게 지금의 사업체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게 겸손인데, 이러한 겸손이 바로 능력이며, 이 능력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불러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겸손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장학금 받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안 받게 해달라고 학장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 돈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간증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이 같은 자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어떤 보상? 잘 살아봅시다. 재물. 잘 살아봅시다. 영광. 잘 살아봅시다. 장수. 하나님께서 이런 삼중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아마도 그때 강전도사가 장학금 받았으면 죄송합니다. 강전도사 어머님도 그랬고 강전도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학금 받게 해주셨을 거라고. 그렇죠? 절대 그건 하나님 이름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게 편법으로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우리 맘대로 다 해보다가 제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맘대로 다 해보다가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말은 쉬워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 맘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상해달라고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거 하지 맙시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것 하지 말고 살아봅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잠시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그건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도 아니고 그냥 넓은 길이고 쉬운 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금하고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우리 마음대로 다 해보고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 또 인도해달라, 이렇게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결단과 순종이 있으므로 우리의 모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명철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분당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